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래요. 제자들의 질문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언뜻 보기는 그냥 제자들이 한 질문 같은데 그 내용 속에 그 당시 흐르고 있었던 사상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유대교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던 사회이기 때문에 두 가지 큰 중요한 조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혈통입니다. 혈통이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신분이에요. 신분. 유대 사회는 굉장히 신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굉장히 계급이 심해요. 그래서 보통 이방인, 그리고 여자, 아이 이런 사람들은 취급을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제자들 생각 속에는 천국도 계급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가 신분과 혈통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를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요. 어린아이, 여자,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14장에 보면 성경의 기자마저도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때 떡을 먹은 사람, 떡과 고기를 먹은 사람들 수를 이렇게 말합니다. 20일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자, 아이, 이방인, 이 사람들은 그 당시는 아주 천민이었죠. 천대를 받는, 멸시받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묻기를 그 당시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신분,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 이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셨어요. 어린아이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 수에 안 들어간다니까요. 여자들도 사람 수에 안 들어가요. 이방인도 사람 수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어린아이 한 명을 세웠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 어린아이가 지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않다. 그럼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거기 보세요.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뭐하는 자?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다. 천국에서는 크다. 그런 말씀.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킹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물론 말씀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천국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의 공동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할 수 있어요.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킹덤. 네,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엉뚱한 질문을 한 제자들에게 제자의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은 가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좀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이미 오셨잖아요. 그런데 큰 왕이 돼가지고 무슨 왕권을 잡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그러니까 뭔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는 뭔가 그런 세상의 기준에서 말하는 높고 낮음의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크냐. 그 말 속에는 어쩌면 제자들 속에 누가 먼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의외로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천국에는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계급사회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우리가요 천국 가서 맨 낮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왕노릇하고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가가지고요 맨 꼴찌에 앉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기존에서 어쩌면 우리가 맨 꼴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 제자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최대한 자기를 낮춰야 돼요. 이래봬도 내가 목사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큰일 납니다. 내가 이래봬도 내가 이 교회 장로라고, 이래봬도 내가 이 교회 권사라고 이랬다가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런 자긍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어떤 인간적인 그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했다면 우리야 얼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까?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세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수님은 의외로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크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이 제자 공동체에서는요 날마다 자기를 낮추는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된다. 한참 더 낮아지고 한참 더 내려놓고 한참 더 우리는 자기가 부인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의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래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어린이가 누구죠? 그 당시 낮은 신분의 사람들, 낮은 계급의 사람들, 혈통이 이방인인 사람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무시받는 사람들을 어린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 다음에 또 경고가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오는 것이 낫다. 그런 말씀하죠. 경고거든요. 하나는 권면이고요. 그러니까 이 소자, 어린 아이들을 소중히 여겨라. 하나는 경고예요. 어린 아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차라리 어린 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한 그 사람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빠져 죽어라. 그런 뜻이에요. 빠져 죽는 게 낫다. 수동태입니다, 이게. 너 스스로가 빠져 죽는 게 낫다.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메고서 스스로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런 뜻이에요. 이 경고입니다. 권면이고 경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인간적인 기준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인간적인 기준에서 사람들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 소자 중에 하나, 믿는 제자 중에, 믿는 성도들 중에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잘 영접해주면 그게 바로 나를 영접한 거야.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 말하기를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나를 먹을 걸 주지 않았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지 않았냐? 내가 헐벗었을 때 내게 입을 옷을 주지 않았냐?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지 않았냐?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네,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상 주려고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나라에 들어가라. 우리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그게 아니야. 너희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영혼을 그 사람의 어떤 스펙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히려 이런 낮은 자들이, 소자들이 대우받는 곳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교회가 많이 인본주의화됐어요. 그래서 스펙이 있고 또 물질이 좀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오면 굉장히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올 때는 막대해요. 하대를 해요. 말도 함부로 하고 막 그럽니다. 우리는 지금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데 우리는 한 영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거. 거기 보세요. 10절에 보면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업신여기지 말라고 그래요. 업신여기지 마라. 멸시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 사람들마다 다 천사가 파송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자들에게도 그들을 섬기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을 섬기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다 보고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을 좀 바꿔야 되겠죠. 제자의 관점은 이게 사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도 현장에 가서 사역의 현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저런 사람 많이 만나게 될 때 소자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그런 거예요.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천하보다 한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 생각이 그들의 관점이 오늘 우리의 사고나 관점과 아주 비슷하다는 거예요. 네.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제자들 이 모습이.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이 이런 모습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도 성령 받았다고 자처하면서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아주 흡사하게 살아간다. 우리는 이제부터 사람들을 외모로 보면 안 돼요. 사람들을 한 영혼으로 봐야 됩니다.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으로 봐야지 우리의 기준에서 사람들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꼭 하셨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실족해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일들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대요? 화가 있다. 실족한다는 말은 누구를 실족시킨대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저도 많은 분들을 실족해 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을 갖는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네, 이 제자의 삶이 날마다 환골탈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제자 도를 배워가는 것이 이 제자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가 엉성엉성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선이 항상 이게 나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봐야 되는데 우리는 의외로 남에게 가 있어요. 이게 카메라가. 이 카메라가 항상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잘하는데 자기 평가는 못해요. 내가 얼마나 지금 제자도를 지키고 제자답게 사는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울이 항상 이 카메라가 나를 향해서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향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평가를 잘해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하는데 나는 이렇다라는 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나를 비춰봐야 한다. 카메라가 항상 내게 와야 됩니다. 아멘. 카메라가 나를 향해서 있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내려놓는, 그리고 우리의 이 관점이 복음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뀌기를 부담없는 노력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금식해야 되고, 하나님 저의 관점을 바꿔주세요. 이것 때문에 금식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직도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소중하게 여겨지지를 않습니다. 우리 자신 때문에 울어야 되는 것, 우리 자신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 하는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말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나는 잊어버렸어. 잊어버려.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지 아십니까? 본인은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못 잊어요. 그 심한 말은.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너무 심하게 가슴에 박히듯 꽂은 그 말은 안 잊어버려져요. 그러니까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 잊어버려. 나는 뒤끝이 없어. 근데 본인은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안 잊어버려요.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가 어쩌면 불신자에게 복음의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고지 하나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항상 은혜로운 말, 이 좋은 말, 용기 넘치는 말 그렇게 해야 된다. 나는 바른 것만 얘기한다고. 나는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라고. 나는 정확하다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몰라요. 나는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몰라요. 네.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하는 바른 말이지만 나는 그것이 바른 말이라고 하고 하지만 상대방에게서는 그것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말이라도 기도를 많이 하고 하세요. 네. 안돼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 실족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우리 일상생활의 실족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말하지 않을 때 어쩌면 상처받은 영혼에게 우리가 어떤 영혼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에게는 좋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8절 9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다 찍어내버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범죄라는 것은 그거예요.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손, 발.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눈. 여기 어린아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계급이 낮은 자, 이방인, 또 여자,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만일 우리 교회에 노숙인이 왔어요. 예. 저 서울역이나 영등포역에서 노숙하는 분이 교회에 왔어요. 냄새 날까요, 안 날까요? 냄새 나죠. 냄새 나요. 그러면 대뜸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저분 좀 오지 말게 하라고. 교회 좀 못 나오게 하라고. 냄새 나서 죽겠다고. 아니 우리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졌다고. 저분이 와가지고 분위기 이상해졌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이제 사람들을 소중한 영혼으로 봐야 돼요. 영혼. 누가 천국에서 크냐? 이 소자 중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바로 그 소자와 같이 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한 거예요. 아멘. 그거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보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크냐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말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평가했던 제자들에게 그 당시 사람 수에도 들지 않는 천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는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처럼 여전히 우리의 안목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관점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이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안목으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사람의 형편이나 조건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천하보다 더 사랑하시는 영혼으로 여겨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